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식월 한 달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 첫째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느껴졌어요. 아프지도 않았고 건강하고, 또 코로나에 또 확진되었지만 한국 들어도 못하는데, 그런데 또 신속 항원 검사 이스라엘에서 검사 받았더니 음성 나오고, 들어왔더니 또 검사하라 그래가지고 어제 PCR 검사했더니 오늘 아침에 음성 나와서, 그래서 오늘 강단에 썼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문자가 양성입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간 또 못 봤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돌아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기도요.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 보고 싶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월을 주어서 한 달간 자녀들을 좀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독일은 내가 처음 가본 곳이었습니다. 처음 가봤던 느낌이, 정말 독일은 푸른 초원과 광야가 끝없이 펼쳐지는 그림 같은 나라, 풍차가 돌아가는 나라, 풍차의 나라, 끝없이 풍차가 쫙 뻗어 있는 거예요.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땅이 있구나. 그런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2주 만에 이스라엘로 건너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 땅과는, 그 푸른 땅과는 전혀 반대인 척박한 땅, 광야, 순전히 누런 광야로만 펼쳐진 땅. 풀이라고는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약간 저기 푸른 거 있어, 조금 있으면은 완전히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릴 거예요. 아무리 끝을 보고 또 끝을 봐도 다 사막이요, 광야요. 정말 그것은 푸르름이라고 없는 곳.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래가지고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가나안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삭막하고 황량하고 끝없이 광야가 펼쳐지고, 물도 없고 찌는 듯한 더위와 뜨거운 햇볕은 그냥 정말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열이 닳게 만들고 그랬어요. 아무리 보고 또 생각해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으면, 그러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해봐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것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해야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해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내가 보기에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그래서 묵상을 했어요. 왜 이 땅이 내 눈에 보기에는 삭막하고 황량하고 끝없는 광야고 사막이고 살 수 없는 땅,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땅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세 가지로. 첫째는, 일단 그 땅은 비가 오지 않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애굽은요,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6,000km나 정확히 6,650km를 흐르는 나일강의 줄기, 그 나일강의 그 푸른 물,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땅은 비옥한 땅이요, 물이 풍부한 땅이요. 그 땅,
그 땅은요,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11월이 되면은 비가 조금 내리는데 그 비를 이른비라고 그래요. 이른비라고 그러는데 그 비가 내리면은 땅이 조금 촉촉해지면 그 땅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래서는 싹이 돋고, 그리고는 이제 한 3, 4월이 되어지면은 늦은 비라고 해서 비가 또 조금 와요. 그 비를 맞고 이 곡식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때에 맞추어서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땅,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지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그 나라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이어야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지 않았겠나. 둘째는 그 땅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땅, 도망갈 수 없는 땅. 서쪽은 지중해로 딱 가로막혀가지고 바다가 있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북쪽은 시리아가 있어가요. 옛날에는 아람 군대가 딱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동쪽은 또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또 에돔 족속들이 동쪽으로 또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은 또 그 옆에 이제 요르단을 비롯해서 그 나라들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남쪽은 애굽 나라가 진을 치고 있어요.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땅, 뚫린 곳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오직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열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땅, 하나님을 부르는 곳, 그 땅이 가나안 땅이구나. 또 하나 생각한 것, 세 번째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땅. 이스라엘을 적시는 유일한 물이 갈릴리 호수인데 그 갈릴리 호수마저도 해저 200m, 해저 200m, 그리고 그 물줄기를 요단강으로 해서 흘러내려서 저 바다 끝 그 사해라는 곳은 해저 400m, 지금은 한 30m 더 줄어들어갖고 해저 한 430m, 저 바닥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 그런데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도 지형학적으로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 낮은 곳으로 가야만이, 저기가 지금 현재 사해예요. 사해, 저 바다, 이제 저 낮은 곳 해저 430m, 일반 바다보다 수면이 430m가 낮아. 차를 타고 가다가는 그 가해, 그 바다 가해가 하얘요. 저게 뭐냐, 소금이래요. 잠깐 차를 좀 멈춰보라. 그래서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했더니 막 철벅철벅하고, 근데 철벅철벅하고 막 뜨거워가지고 말이야. 그래서 한 움큼을 집어 올리니까 소금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뜨거워가지고, 그때 앞에서 뜨거워가지고 가장 낮은 땅, 가장 낮은 곳, 낮은 곳.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을 바라봐야만이 살 수 있는 나라, 그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뭔가 좀 안 풀리고 어렵습니까? 살기가 좀 팍팍합니까?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거 있나요? 답답한 거 있나요? 풀리지 않은 거 있나요? 황량한가요? 여기가 가나안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구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땅.
우리 찬양 아까도 불렀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숨 쉬는 것마저도 주의 것이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나 예수 안 믿어도 살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거기는 가나안이 아니야. 거기는 애굽이야, 애굽. 거기는 비 안 와도 살아. 하나님 없어도 살아. 거기에 젖줄이 있거든. 나일강에 젖줄이 6,000km가 흘러내리는. 그리고 저 강 끝들이에 하구에 쫙 비옥한 땅, 심기만 하면은, 어떤 씨는 심기만 하면은 곡식이 자라날 수 있는 땅.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땅. 하나님 없어도 나 살아.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이야, 애굽. 애굽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건 예수뿐이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으로만 살 수 있어. 그 땅이고 가나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가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영상으로 하나 찍어서 보내드렸습니다만, 제가 헬몬산에 올라갔습니다. 헬몬산이 어떤 산인가요?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되는 산.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왔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산. 헬몬산에 대해 성경에서 선포하기를 뭐라 그래요? 133편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복의 근원이 되는 산. 이 헬몬산 어떤 산이냐?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2814m. 우리나라 한라산이 몇 메타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 한라산 한번 구경 오세요. 몇 메타? 오이, 벌써 센스가 빨라요. 1950m. 그것보다도 거의 1000m나 더 높은 헬몬산. 백두산이 2744m인데 백두산보다도 더 높아. 더 높아. 근데 우리나라 산들은 숲이 우거져 있잖아요. 산이 깊고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지리산, 설악산, 산이 깊고 골짜기가 깊고 거기에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산 헬몬산은 거기에 골짜기에 깊은 골짜기 있고 숲이 우거지고 나무가 우거지고 없어. 민둥이야, 민둥. 근데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거기에 갈릴리 호수를 이룬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다시 말해 갈릴리 호수의 근원이 되어지는 강이 4개가 있는데 단강, 세니르강, 이용강, 헬몬강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강들이 다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린 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디서도 이 물줄기가 흘러가는 곳이 없어. 무엇 때문일까? 제가 가만히 봤더니 이 물은, 이 물줄기는, 이 4강의 흐름은 헬몬산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아니고 이 헬몬산에 내린 눈, 높으니까 여름에도
제가 갈 때는 눈이 안 보였어요. 만년설 계속 다 이제 녹아내렸는지 그래요. 만년설이 있고 이슬이 내리고 또 비가 조금 내리고 그러면 그 물이 흘러갈 물은 안 되고 그냥 그 물을 흡수해서 땅으로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스며든 물들이 저 산 밑에 가서 어디선가 모르게 어느 때에 분천이 돼가지고 부물분, 샘천, 분천이 돼가지고 샘이 돼가지고 솟아오르는 거예요. 분천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안 보였어요. 물이 흐르는 것도 안 보여요. 땅 속에서 물이 들어가가지고 그 어느 한 곳에 분천이 되어서 그 중에 한 줄기가 가장 큰 물줄기가 그 물질을 단강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랬죠. 단강, 세르느강, 또 헬몬강 이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갈릴리로 흘러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큰 분량의 물을 생산하는 것이 단강인데 단강. 이 단강이 흘러서 갈릴리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러가는데 단강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요루는 성경의 히브리어로 야라드라고 그랬는데 내려간다는 거죠. 흘러간다는 단으로부터 내려가는 물줄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야르드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로 보면은 조르단 리버 요르단강 우리말로는 요단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강의 근원이 아까 잠깐 나왔던 그 분천 저기 위에서 흘러내린 물이 아니에요. 땅에서 솟아오른 물. 저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갈릴리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단강뿐만이 아니라 헬몬강도 저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올라가지고 비네아스 폭포를 이루어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줄기가 얼마나 큰지 물줄기 한번 보여줘 보죠. 물줄기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저게 나중에 더 커져요. 그래서 저기에서 그 뭐죠? 어디 보면은 그 배로 그 보트인가 뭔가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물줄기를 막 타고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거기서도 그걸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저기 갈릴리까지. 그렇게 물줄기가 크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까지 갈릴리의 큰 호수까지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도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그러나 언제 어디서인지 모르게 축복의 분천이 되어서 저 끝에 가서 축복의 분천이 되어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시작은 보이지 않아요. 처음 축복의 시작 그의 헬몬산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물 안 보여요. 이슬이 내린다 그랬어요. 이슬이 눈에 보여요. 내리는 이슬을 본 사람이 있어요? 내리지 않아. 그런 것처럼 축복의 시작은 보이지 않아요.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네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아들 10명을 낳았어요. 그러죠? 그러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축복해 주겠다 그랬는데 보이지 않아. 안 보여요. 안 보여.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그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 준 거예요. 현실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축복 기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 이제부터 복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 일로 집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고생길이 시작하잖아요. 성경의 축복은 한결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막막해요. 예수 믿으면 당장 복이 와요. 막막해요. 막막해요.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거기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혹은 유학생들 혹은 여러 사람들, 가 있는 사람들, 그 삭막한 땅에 사는 것, 그거 쉽지 않죠. 여건이 열악하지요. 제가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이 헐몬의 이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헐몬에 내가 올라가 보니까 거기가 헬몬 사이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거기서부터 내리는 이슬이 온 산에 축복의 이슬이 되어져서 거기서 하는 게 축복을 선언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올라가 보니까 헬몬산 축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묵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축복의 근원이 아닌데 왜 거기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했다고 그랬을까? 가만히 보니까는 이 강들의 근원이 다 분천을 통해서 살아나더만요. 나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죠. 헬몬산과 같은 민둥산이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축복의 분천이 되어서 저 끝들이 가서 분천되어 솟아오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이슬은 안 보여요. 미미해요. 그러나 어느 날 축복의 분천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축복의 분천이 터져나옵니다.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혹시나 절망하지 말고, 지금 눈에 보기에는 민둥산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저 끝들이 저 산 밑에 어느 산인가, 내 때가 안 되면 내 자녀들 때에, 지금 당장이 아니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라도 그때 분천되어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시작은 미약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겨우 아들 하나 줬어요. 분천이요, 분천. 그런데 그 분천이 나중에 갈릴리 호수를 이룬다니까요.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 아들 이삭, 독자 이삭으로 태어났어요. 그 자랐어요. 그러면 자녀들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아이들을 낳아야지. 근데 그의 나이 40세에 결혼을 해요. 40세. 그리고 아들을 낳아요. 60세에 아들을 낳아요. 60세. 이삭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 작은 분천이에요. 그 작은 분천, 그러나 솟아오르고 큰 바다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장대해진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호롤단신 쫓겨났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민족의 12지파가 그의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축복도 허락받았어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옛날 성경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라반과 야곱이 서로 이 흥정할 때, 그 품삯에 대해서 흥정할 때, 점박이, 양이 새끼를 낳으면은, 점박이가 태어나면은, 그럼 그건 네 양해라. 근데 점박이가 서로 짝짓기를 해야지 점박이가 태어나지. 그런데 전부 다 점박이 얼룩무늬 있는 것은 다 데려가 버리고 하얀 양들만 맡겨놓고는 점박이 양이 태어나면은 네 거 해라. 근데 그때부터 점박이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야야 안 되겠다. 점박이 양 말고 이제부터는 얼룩무늬가 있는 양이 태어나면 네 양 해라. 호랑이도 아니고 뭔 양이 얼룩무늬가 또 태어나. 근데 그때부터 신기하게 얼룩무늬 양이 또 태어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야곱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물질적으로도 나중에 복을 받고, 사람 복도 있었어요. 그의 아내들이 있는데,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라반의 딸들, 자기의 아내와 재산과 그리고 또 자기의 종들 다 이끌고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라반 모르게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자기 그 아내들이 그래도 친정 아버지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죠. 말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야곱이 하라는 대로, 하자는 대로 따라. 사람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 복. 그리고는 또 그의 종들도 많은데 종 중에 한 명도 라반에게 쫓아가서, 야곱이 지금 야반도주 합니다. 빨리 잡아야 됩니다.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이 다 일사불란하게 떠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람 복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야곱은 일복이 있었어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나왔냐? 창세기 31장 4절에 보면은요, 그가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다. 여러분, 나는 무슨 일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감사하세요. 일복이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를 남긴 사람, 2달란트 받았다가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편하게 쉬고 먹고 자가라. 그랬죠? 그래 안 했어요. 이제 편안히 쉬어라. 그러지 않냐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하나님 복이 있는 사람은 일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들 위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위에 가장 중요한 복, 하나님 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4일 만에 자기의 그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 외삼촌 라반이 알고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4일 후에 이미 떠난 지 나흘이 지났어요. 보니까는 자기 이제 그 조카와 딸들과 재산들과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거든. 나흘 만에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드디어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는 야곱이 떠난 지 7일 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면은 야곱을 잡을 그날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 혹시나 너 야곱 건들지 말아라. 선악간에 선이다 악이다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를 건들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합니다. 내 힘으로 된다고요? 어떻던가요 여러분들?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다 같이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관계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1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한 것,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 그에게 물복을 받았어요. 사람 복도 받았어요. 일복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복인데 이 하나님의 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복이 뭐냐? 그것은 형 에서와의 화해였어요. 20년 전에 형의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배가 고플 때 나한테 형이라고 하세요. 형이라고. 배고플 때 약점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뺏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한테 축복기도 받고 나중에 형이 그 사실을 알고 동생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피해서 도망갔어요. 20년이 지났으면 이제 좀 풀릴만 한데 얼마나 그 한이 맺혔던지 형 예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20년 만에 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칼을 갈고 동생이 온다는 소식을 들고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종들, 재산, 자기의 가족들 다 먼저 떠나보내고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필사적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거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 이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러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그의 환도뼈를 내리쳐서 다리를 쩔뚝거리고 걸어가지만 그러나 형 에서를 탁 만났는데 보자마자 형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끌어안고 형님 동생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화해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화목이 복 중에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놓고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13, 14, 15, 16, 17장 이것을 놓고 예수님의 다락방 광화라고 그러는데 다락방에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다락방. 그리고 그 다락방 강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소서. 화목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열하게 해요. 마귀는 갈등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불화한 거 있나요? 가정 안에서도 혹시 불화한 거 있나요? 직장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 있나요? 어떤 공동체에서 지금 불화 중에 있나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하게 해요. 갈등하게 해요. 우리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분천, 화목의 분천, 은혜의 분천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 분천이요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분천은 아무 데서나 터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머리에 있는, 다 같이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이 흘러내렸어요. 민수기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고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해라, 축복하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네가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흘러간다. 지난 주일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에 한 청년을 같은 차 안에서 만나서, 교회로 지금 함께 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티네이저 10대 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고 이모 따라서 건너왔어. 그 객지에서 살면서, 그리고 또 학교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그 머리는 아주 좋은가 봐. 히브리 대학에 거기서 들어가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나이는 21살쯤 여학생인데, 그런데 쉽지 않지. 그를 위로하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분천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헬몬산에 가봤는데 축복이 안 보이더라. 그런데 너 나중에는 분천이 되어 솟아날 그날이 온다. 분천이 되어 솟아날 그날이 온다. 그러면서 그를 격려한대. 옆에서 그 아이를 소개하면서, 그런데 목사님, 예수를 안 믿어요 아직. 교회는 지금 교회 가고 있는 중이에요. 교회는 잘 나와요.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만 다니고 있나요? 예수 믿나요? 지금 교회만 다니고 있나요?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예수 안에서만 이 분천이 터진다. 다른 데서 터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터져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터지는 분천, 그것만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밖에서 터지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 그것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분천이 터진단다. 예수 믿어야 산다. 그 말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분천이 터져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